작년 여름이 엄청나게 더웠기 때문에 올 겨울이 많이 추울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고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올 겨울은 별로 많은 큰 한파 없이 잘 지내온 것 같아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벌써 봄이 들어섰다라는 입춘이 지난 지도 한 10여일이 되고, 그리고 또 눈과 얼음이 녹아서 빗물이 된다라는 우수가 이제 모레면 다가옵니다. 이 우수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서 대동강 물도 얼음도 녹게 한다라는 그러한 속담이 있듯이 이제 완연한 봄이 우리에게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봄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명력이 역동하는 계절, 생명이 살아나는 계절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겨울철에 죽어있던 나무와 또 꽃들이 다시 새록새록 새싹을 돋우고 또 꽃망울을 터뜨리면서 살아나는 그러한 계절이 바로 봄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이 새로운 생명력을 얻어서 역동하는 계절, 그리고 모든 만물들이 다시 한번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계절이 바로 봄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봄을 맞이하면서 생명력 있는 그러한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또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삶, 생명을 우리가 잉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콕 집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콕 집어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하필 지금 우리를 선택해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만의 구원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전에 죽은 그 강도가 보면 죽기 전에 구원을 받았듯이, 만약 우리의 구원만을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죽기 전에 구원을 받으면 더 나을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니면 수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셨을까라는 그러한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하나님을 믿게 하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요약을 하면 두 가지로 좁혀지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창조의 그 목적대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교제하고 대화하며 그렇게 나아갔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타락한 후에 죽게 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서 다시 한번 생명이 살아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을 전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내 목적이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영원히 죽은 그러한 자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부터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살리는데 아낌없이 드린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고난 가운데 처하면서도
여러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마다하지 않았고 또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24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받은 것들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파선하였고 3번 태장에 맞았고 또 1번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으며 그 이후에 수많은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동족 유대인의 위험이 있었고 수많은 굶주림과 또 헐벗음에 내가 살아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부르신 그 이유를 명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것, 주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을 지금 구원하신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기만 하면 나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고 또한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또 비난을 받는 것도 내가 그들을 개의치 않게 여기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한 알의 밀알로 드리기로 작정하였고 그 사도 바울의 그 작정을 통하여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생명력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면서 겸손하게 나아가야 됨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복음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무슨 대가를 바라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빚진 자로서 복음을 아낌없이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바울처럼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의 많은 시간과 많은 물질과 노력을 아낌없이 드리길 원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바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었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함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여러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은 너무나도 그것들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하반절에 보면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 99마리를 덜에 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들로 수많은 산으로 헤매이다가 그 한 마리의 양을 발견하자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많은 친구들과 또 벗들에게, 이웃들에게 함께 와서 잔치를 베풀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이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았다라고 얘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양의 그 주인, 목동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그 양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 사람이 돌아왔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를 벌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도 나오고, 또 마지막으로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 유산을 다 상속받아서 다른 나라에 가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가 굶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종으로서 내가 아버지께 나아가야 되겠다, 내가 살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아들로 아니라 종으로서 내가 염치 없이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아버지께로 가자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는 순간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기쁘게 안아주고 또 그에게 반지를 끼우고 또 아름다운 옷과 신을 신겨주면서 아들의 그 지위, 아들의 그 신분을 회복시키면서 잔치를 베푸는 모습도 우리가 쉽게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린 한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그 마음을 잘 표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천국 잔치를 벌일 정도로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어떤 자매와 선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매자가 있어야 되듯이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중매자가 되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 하나님을 만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가서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시초가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매하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헤르모사멘이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것은 약혼하다, 결합시키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영적인 아비로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한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 약혼시키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결합시키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가서 수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서 전도하였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열심을 품고 기도하며 그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우리도 스스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을 기도하면서 권면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유지하여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도록 그렇게 간구하며 노력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진실되고 깨끗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매자의 역할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도록,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도록 신앙의 진실됨과 그리고 신앙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권면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또한 신천지나 여호와의 정인과 같은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고 바른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였고 만약에 천사가 와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자신이 전한 그 복음 가운데 고린도 성도들이 온전히 거하기를, 그래서 정결한 하나님의 신부로 깨끗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노력했던 자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성도들의
그 믿음이 또한 흔들리지 않도록, 혹시 내가 그들에게 손을 벌리면 그들이 또한 실족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염려에서 자신이 드는 모든 비용들을 자신이 부담하였고, 또한 자신이 다른 교회들로 받은 그 비용으로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섬긴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이 정말 정결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들이 정말 진실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조심하고 또한 배려하면서 아낌없이 그들을 위해서 헌신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진실됨과 정결한 신앙을 유지하도록 말씀을 가르치며 케어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케어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나아감으로써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 충성된 그러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이유는 지난 월요일에 터키에 선교하는 선교사 부부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자매가 몸이 아파서 안식년차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은 잠깐 쉬고 있으면서 또 그 선교단체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형제는 제 교회의 후배이고 그 자매는 선교단체의 동기입니다. 그 선교사가 말하기를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말씀을 정말 잘 전하고, 그리고 한국 교회 성도들은 정말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잘 받아들인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조금 부족함을 느낀다라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자신의 예를 들면서 자신이 지금 터키에서 몇몇을 제자를 양육하면서 그렇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그 제자들에게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나는 초점을 맞추면서 사역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믿지 않는 그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또한 그들의 그 믿은 그 성도들을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그렇게 양육하기 위해서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이 선교사는 자기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제자들은 며칠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또 겪었던 그러한 일들이라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면서 받은 은혜들을 나중에 나누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 또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고난들, 그것들을 체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현지인들이 더욱더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들이었습니다. 또 한편을 봤을 때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어떤 것이 맞느냐라고 그렇게 나에게 물으러 온다고 하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지 않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한번 찾아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몇몇이 되는 그 사람들이 서로 말씀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러한 또 훈련을 하길 원하고, 또한 그 말씀이
말씀이 이렇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도 그 말씀을 삶 가운데서 적용하면서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침으로써 정말 말씀이 살아있고 또 그 말씀이 정말 이렇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교통 가운데 거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타락한 후 죽어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참된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나갔던 그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히려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당하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나도 힘든 고난과 너무나도 내가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나의 전한 그 모든 것들은 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나의 나된 것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되었고, 내가 수많은 영혼들을 또 생명을 살리게 하였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운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였고 누가 실족게 하면 내가 마음 아파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애통해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어떠한 나약함을 증거하면서 자신의 그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수많은 의인들이 다 그렇게 겸손하게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물로 세례를 주면서 수많은 자들이 몰려와서 자신의 인기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앞으로 내 뒤에 오실 그 주님의 신발끈 풀기조차도 감당치 못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나는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하면서 나는 한 번 있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교만하면서 나의 잘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겸손하게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나의 어떠한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봄은 이제 봄이 다가옵니다. 봄은 바야흐로 생명의 계절입니다. 생명이 역동하는 계절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라봤었을 때 우리도 정말 생명력이 역동하는 그러한 다시 한번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뿐만이 아니라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함임을 보게 됩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기뻐하시며 천국 잔치를 벌이는 그러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깨달아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을 온전히 깨달아서 우리도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따뜻한 봄날, 이제 생명이 역동하는 이 계절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하나님께 그 영혼들을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중매하는 자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사도 바울의 모습